저녁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순절 기간인데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죠. 누가 그랬는지 골고다 언덕인데 골고다 언덕 같지는 않고 평지 같긴 한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양쪽에 두 강도가 있고 또 로마 군사들이 가운데는 이제 예수님의 옷을 이렇게 나눠 갖췄다가 저 옷은 찢지 말자 그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호지 않고 그랬더라고요. 호지 않고가 뭐죠? 성경을 보면 그 예수님의 옷을 이렇게 나눠 제비 뽑다가 옷 하나는 딱 맞는데 호지 않았대. 그래서 이거 찢기 뭐하니까 우리 그냥 제비 뽑자 그래가지고 가졌대거든요. 혼다는 게 뭘까요? 통째로 짰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옷을 만들 때 연결시키잖아요. 앞에서부터 연결시켜갖고 꼬맸는데 그런 꼬맨 것이 없이 그러니까 옷감에 이렇게 구멍만 뻥 뚫렸지 한 통으로 하나라는 거예요. 호지 않았다. 참 어려운 말이더라고요. 호지 않았다는 말이. 근데 그런 말 썼는지 몰라. 그냥 통째로 짰더라. 뭐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어쨌든 그래서 그거는 아까우니까 병사들이 놀아가졌대요. 제일 뽑았대 참.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의 옷을 놀아갖고 제일 뽑았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두드려 맞고 피 흘리고 거기에 피도 묻고 침도 묻고 땀도 묻고 그렇잖아. 예수님의 옷이 뭐 깨끗했을 것 같아. 뭐 이쁜 옷도 아니고. 근데 로마 병정들이 왜 예수님의 옷을 그렇게 서로 가지려고 제비 뽑아서 가지려고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모르는 거야 우리가. 다 찾아보니까 이게 일종의 부적이에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간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상대방의 뭐라고 그래 죽은 사람의 옷을 벗겨가는 것. 뭐라고 그래 전쟁에서 얻는 걸 뭐라고 그래. 근데 그런 물건인데 그 옷을 갖고 있으면 자기가 재수가 좋은 거야. 우리말로 말하면 동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부적처럼 갖고 다니니까 그랬다고 그래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때가 얼마 안 남아서 사순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건 예루살렘이에요. 저쪽 뒤에 있는 게 황금돔이고 예루살렘에 이제 신시가지가 아니라 우리 한옥마을처럼 예루살렘 구시가지. 거기는 다닥다닥 붙어 있어가지고 옛날 집들이 많이 있죠. 근데 여기 예루살렘에는 지금도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그렇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종려주일이 되면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를 들고 다 행진을 한다고. 이게 다 누구냐면 성지순례 온 사람들. 동방정교회 또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도 동방정교회 또 천주교인들 아무튼 이슬람교 빼놓고는 전부 다 이렇게 종려나무 들고 나와가지고 막 외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잘 안 보이는데 예수님이 나귀탄 모양을 이렇게 인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이제 막 호산나 지금도 부른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도 똑같이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막 찬송하고 그랬죠. 예수님은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시죠? 죽으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이 무슨 영광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만 해더라도 로마 시절에는 전쟁에서 이긴 군 장군이 오면 저렇게 금관 하나 쓰고 좋은 전차에 타고 그리고 성대하게 입성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군중들이 다 소리치고 그러면서 그 장군을 환영하죠. 그래서 이긴 승리한 장군이 개선 장군이라고 그래서 그런 장군들을 환영해요. 근데 이 장군에게는 여기는 그림이 없는데 어떤 그림에 보면 옆에 이 장군 옆에 노예가 어떤 사람이 하나 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장군을 환영하고 막 그리고 소리 지르고 그럴 때 그 노예가 옆에 있는 그 옆에서 장군한테 자꾸 뭐라고 말을 해줘야 돼. 무슨 말을 하는 거 아니? 모멘토 모리 그래야 돼. 이게 이제 그 라틴어로 모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 죽음을 기억해라.
죽음을 기억해라. 너무 영광에 들떠가지고 네 맛대로 하고 교만하지 말고 너도 언젠간 죽는다. 그 영광 가운데 환희하고 그리고 개선하는 그 장군에게 옆에서 계속 뭐라고 말하는 거니? 모멘토 모리, 모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해라, 죽음을 기억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장군은 영광스럽게 들어가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들어가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들어가셨다고요? 죽으러. 이제 영광스럽게 들어가는 사람은 죽어야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되지만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시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하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나가서 외치되, 이게 굉장히 전쟁에서 이긴 사람을 환영하는 건데, 그러면서 뭐라고 소리치는 거 아니?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소리를 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온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소리치는 거죠. 근데 성서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여기에서 막 쫙 소리쳤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별로 없었을 거래요. 그때는 6월절이기 때문에, 큰 명절 6월절이기 때문에 6월절에는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많아요. 지방에서 올라온,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성지순례하러 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들이 그랬을 거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그 문화에 젖어 있어서 별로 시큰둥했대. 전주 살면서 한옥마을 그런 걸 시큰둥하잖아요. 우리 한옥마을 여러분 막 맨날 가요? 안 가잖아. 저도 손님 와서 누가 가자고 그러면 한번 내려가서 한 바퀴 돌지만 한옥마을 뭐 맨날 가서 봐야 뭐 맨날 그렇지 뭐.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한번 내려오면 한옥마을 돌아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한옥마을 가서 재미나게 지내는 걸 보면 우리는 가면 뭐가 이렇게 재밌나 그렇게. 이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올라온 성지순례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의 소문을 알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 왕이시여 하고 소리를 친다는 거죠. 근데 그 소리를 치면서 이 왕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왕은 정치적인 왕이에요.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원할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지배에서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줄 사람. 그런 장군을, 그런 임금을 바라는 거죠. 그러면서 막 소리치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환영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기적을 바라서 기적을. 어떤 기적을 바란다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했대. 와서 얘기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사로 살린 사람이야. 저분이 나사로 살린 사람이야. 나사로를 살린 사람이야. 그런 얘기를 막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맞으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표적 행하심을 듣고 이야 기적을 해서 그분이 왕이야. 그분이 우리를 해방시킬 거야. 저분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겠지. 그리고 기적을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런 길에 사람들이 다 호산나 부르고 왕이라고 찬양했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가시는지를 모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표적 행하시고 많은 병자를 고쳤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대속의 주,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진정한 영적인 메시아로서 오시는데 이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기적을 기대하면서 이거는 하나도 안 기대.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또 알 수도 없죠. 그 당시에 메시아 그러면은 자기 나라를 구원할 메시아로 알지 그렇게 진지하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메시아인 줄 알겠어요? 모르지. 근데 성경 말씀 가운데는 이미 예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예언이 언제 돼 있죠?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 결국 왕이 오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스가랴 선지가 얘기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분이에요.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것을 미리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건 다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들의 왕으로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그건 자기 나라를 해방시키고 독립시켜 줄 사람으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따지고 보면 우리도 그런 거 아니에요?
너 예수 왜 믿냐?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영적인 구원, 우리가 정말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인데, 그거 말고 다른 게 목적일 수 있잖아요. 뭐가 잘 되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밥도 먹고, 나사로가 살아나서 병도 낫고, 또 못도 낫고, 그러면서 그거를 바라고 그분이 우리의 왕인 거로 착각한다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저희와 여러분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왜 오셨나?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나? 그냥 무조건 예수님을 환영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했대.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 아니?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야 하랴, 내가 그렇게 해서 사람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항변했대. 대항해서, 예수님께 대항해서 그러지 말라고,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막 대항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도 그랬으니까 베드로도 모르는데 그때는 모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깨닫지 못하죠.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래요. 오늘 본문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가 제자들은 처음에 깨닫지 못했대요. 깨닫지 못한 건 뭘 못 깨달아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지를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신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막 사람들이 환영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금방 왕이 될 것 같으니까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나귀에다 올려놓고, 그리고 예수님 가게 하고 앞에다 깔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죠. 왜? 모르니까. 깨닫지 못했어요. 나중에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영광을 얻으신 게 언제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야 이것이 예수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 모든 과정이 다 영광을 얻으신 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이게 바로 그런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이게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은 깨닫지 못해. 마가복음 9장 가운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신 거니?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묻기도 두려워하더래. 묻기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실은. 몰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도 모르는데. 근데 우리도 모를 수 있다고, 우리도. 사순절이 뭔지, 그리고 왜 행신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모를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믿음을 잘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간적인 욕심,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용하죠. 예수님 이용해서 정치도 하고, 예수님 이용해서 장사도 하고, 예수님 이용해서 다른 사업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전부 다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7장 말씀 가운데 보니까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니까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대. 이게 지금 그렇게 말을 해도 근심하는 거예요. 어디서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근심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을 알면 근심 안 해도 돼요. 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좀 알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말씀 가운데에 뭐라고 말하는 거니? 더군다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 와서 절하면서 뭘 구했대. 무엇을 구했는데 예수님이 뭘 원하느냐 그러시니까 나의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 자리 싸움하는 거예요. 자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모르니까 자꾸 우리가 다른 것 가지고. 자기 욕심, 자기의 자리, 자기 위치, 자기 걸.
예수님을 알아야 돼, 예수님. 예수님이 도대체 왜 죽으셨는지, 뭘 원하시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거를 원하고 자기 욕심을 챙기려고 하면 안 되고, 오히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뜻이 뭔지, 예수님이 왜 가셨는지를 알고 그 뜻을 우리가 잘 찾아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말씀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바리새인들은 또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지금 이 사람들이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대요. 뭔가를 하려고 했어요.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쓸데없는 일이 됐다. 왜냐하면 다 그를 따른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근데 뭐 하려고 그랬을까요? 뭐 하려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그러니까 그 앞장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니, 그 사람들이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는 게, 이 일이 무슨 일인 거 아니? 예수를 죽이는 일 하려고. 예수를 죽이는 일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따라가니까 이제는 틀렸구나. 그리고 마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또 자기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생각을 해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환영했지만 그것도 잘못됐고, 제자들도 모르고, 오히려 베드로는 항변하고, 그리고 제자들은 또 자리싸움하고, 그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은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사실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순절을 지내고,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가? 여러분, 처음 믿었을 때, 주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느낌, 그 마음들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는 뜨거운 열정을 갖죠.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저도 전주 와가지고 한옥마을 처음 가니까 멋있더라고. 야, 저 위에 앉으니까 지붕에 작은 기와집들이 있고, 그리고 밑에 가니까 먹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근데 한 두세 번 가니까 진짜 재미없더라고. 요즘에는 누구 오면은 그냥 같이 따라 다니는데 설명하려고 바빠. 가자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는 사람마다 한옥마을은 꼭 가봐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한 번씩 데리고 가요. 가가지고 쭉 돌면, 어떤 때는 내가 힘들어서 힘들 때는 다 차 마시고 있을 테니까 돌고 와. 그리고 돌으라고 그러고 차 마시고 있다. 그 왜? 감동이 없어. 왜냐면 그것이 나에게는 습관이 되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 믿음도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감동이 없어지고 그것이 하나의 습관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 느낌을 가지고 살아야 돼. 바리새인들처럼 혹시 내 욕심 차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자꾸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 욕심만 채우고 그걸 위해 살지는 않는가? 어떻게 그걸 회복할 수 있나? 잘 생각하는.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반복해야 돼요. 반복하는 건 뭐죠? 묵상하는 거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래요. 자꾸 묵상하고 생각하고. 뭘 묵상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를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를 기억하는. 모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처럼 죽는 거 기억해라. 그런 것처럼 자꾸 옆에서 너는 죽을 거야. 죽는 거 기억해.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옆에 우리가 늘 설교 듣는 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기억해야 돼. 예수님 기억해야 돼. 자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면서 처음 믿었을 때 그 감동과 열정과 그 모든 능력들을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그 사랑 가운데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노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